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작년에 개봉했었는데 이제는 OTT 서비스로도 제공이 되더라고요.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군사반란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유신체제가 종식되면서 서울에도 이제 새로운 봄바람이 불게 되는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 전두광이라는 사람과 그의 세력들이 그 어수선했던 상황을 놓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봄이 찾아오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도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군사반란의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 평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정말로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었죠. 한 사람의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조차도 내던져버리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권한 이상을 휘두르고 가까운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을 꾸미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래서 자기 한 사람도 좋고 그 옆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던 사람들도 좋았겠지만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또 나라 전체가 해를 입은 것입니까? 그렇죠? 그때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북쪽에 또 북쪽에 그리고 더 북쪽에 살고 있는 이 독재자들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그렇고 한 사람의 어그러진 욕심, 열심, 왜곡된 생각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경우. 구약 성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나중에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어진 상황에 충실했던 요셉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난다긴다 했던 그 어떤 지혜자도 해석해내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절묘했던 것은 바로가 꾼 꿈이 애굽에 닥쳐올 재앙 수준의 기근을 예고하는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또 다가올 그 엄청난 기근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이 애굽에 없겠다 싶어서 곧바로 자기에게 버금가는 권력을 요셉에게 주어서 애굽에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면서도 애굽 전체를 다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실제로 말도 못할 풍년이 7년 동안 찾아오지요. 그리고 또 곧장 재앙 수준의 기근이 애굽을 비롯한 전역을 덮쳐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사실을 예측하고 대비했던 애굽, 요셉이 전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애굽은 이런 엄청난 기근에도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남은 애굽 덕분에 주변의 나라들도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재앙의 시기를 잘 버텨갈 수 있었던 것이죠. 비슷하게 오늘 말씀의 사울도 이후로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의 사역이고 후반부는 바울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속에서 헛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지역마다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교제하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교회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권면, 도전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지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바울의 서신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들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일어난 신앙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가르침, 권면, 도전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유익과 도전, 선한 영향을 주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유익했고 선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쳤던 사람. 그렇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위협은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말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10명, 20명씩이 아니라 3,000명, 4,000명씩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것을 큰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큰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협박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살며시 놓아주고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그것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논리로도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로 스데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끝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글부글 막 끌어올라서 눌러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반기독교적인 감정들이 스데반의 처형으로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고발하고 잡아들이고 협박하고 한번 이 뚝이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사방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도 이 흐름을 타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잡아오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더 퍼져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정리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사울은 이 잘못된 사상에 물든 유대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떠났던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쯤에 갑자기 길가에서 고꾸라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뿐만 아니라 함께 가던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 순간에 서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만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기 말고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뒤에 22장과 26장에 또 하게 되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을 더해서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말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사명, 이 사명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내는데 열심을 내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문화와 지식 거기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길리게아 다소 출신, 그래서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고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재능과 배경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었어요. 뭐가 더 필요했죠? 뭐가 부족했습니까? 변화가 필요했어요. 변화. 다른 변화가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과 그가 배우고 경험해 왔던 것들, 그가 가진 진심과 열정, 그가 가진 재능, 은사, 장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리되는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는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울이 그동안 배우고 경험해 왔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그가 가진 진심과 열심과 재능과 은사와 장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는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들과 그 삶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이루고 쌓아온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장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나의 장점, 나의 재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소유 그냥 그런 것들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리된다면 삶의 모든 것들이 나 하나만을 위한 지식, 나 하나만을 위한 경험, 우리 가족만을 위한 재능, 소유, 장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능력이 된다. 또 선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비추었던 빛이 있었고 그것을 사울과 함께 경험했지만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 가운데에서 사울, 그 한 사람에게만 보이시고 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그 한 사람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조정되고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더불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생명과 진리 위에 두려고 애쓰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해서 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목숨, 이것도 소모되면 끝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지면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열매들로 고스란히 거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썩을 것들을 심어도 썩지 아니할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삶이 맞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어도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삶, 육의 몸으로 심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잘,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맞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려고 찾아가고 있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동시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도 찾아가셔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보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메섹에 오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정말로 두렵기도 했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자기를 보지 못하게 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도 위협과 살기를 뿜어댔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회복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변화된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내가 늘상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처럼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 어떤 선한 일들, 어떤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 달라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이전의 사울처럼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머리로 잘 아는 것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과의 만남, 그 만남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삶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사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짧은 지적이고 또 짧은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기의 삶을 한 방에 정리하고 바꿀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신 정말로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열심과 진정성, 오케이. 하지만 사울이 지금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사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아픔과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 멈추어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절정으로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가셔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일을 멈춰 세우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아픔과 손해를 보게 되는 그 일을 멈춰 세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더 깊은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그리고 언제 찾아오려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정말로 살아있는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각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흐르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풍성히 누려지는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잠시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잠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주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이 복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